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여기서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의 딸이 아픕니다.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 대상은 유대인만이다 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나요? 이방인에게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후에 제자들이 또 바울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엄청 열심히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은 멀리하고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굳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주석서에서 연구하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자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믿음을 확인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나서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말씀과 동일한 문맥상의 그 설명인 것이죠. 그 자녀는 유대인을 뜻하는 거고 이방인은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라고 막 욕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집에서 개들을 많이 길렀어요. 자녀가 우선이에요? 개가 우선이에요? 자녀가 우선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27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놀라운 신앙 고백인 거죠. 내 딸을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걸 내쫓아 주세요 라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반대의 말, 그 여자의 믿음과 그 여자의 기대와는 반대의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여자의 대답은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거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한 조각, 그 부스러기만 있을지라도 나의 딸은 나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당당히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다시 좌절하지 않고 요구하는 놀라운 믿음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 여자의 믿음이 보여준 그때 그 딸이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경우가 많이 없어요. 사실은 화내신 경우가 사실 더 많지. 패역한 세대야, 믿음이 적은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칭찬을 하신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백부장이. 그래서 그 자신의 부하가 아파요. 예수님을 요청을 했어요, 백부장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가자 했더니 그 백부장이, 예수님 그렇게 귀하신 분이니까 올 필요 없어요, 말만 해주세요. 그럼 내 부하가 낫습니다. 왜? 군인들도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하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면 내 부하가 낫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인 거죠. 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분명히 좌절이 올 때가 있고 분명히 거절받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하세요. 다시. 오늘 딱 이거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나 정말 끝난다, 나 정말 끝난다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오늘 다 지나버렸네.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부터 다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답이에요. 또 다른 정답이 없어요. 또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부디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항상 교인들한테 또 청년부 친구들한테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하고 계신가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의 지금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그 적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이 술술술 나오셨으면 해요. 자, 이럴 때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세요. 왜냐? 이건 공식이에요. 이거는 뭐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쩌다가 잘해서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요.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지구상에 일어났다고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실제로 그곳에서 일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지금 나한테도 일어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고요. 한 번 안 되는 거 보고 포기하지 말자고요. 심지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법칙이라고 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지 말자고. 다시 해보자고요. 다시 기도해보자고요. 이거를 언제까지 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될 때까지 하는 걸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난 안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럼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나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이거 거절일 거 아니야. 난 이제 그래도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뭐가 거절이고 뭐가 믿음을 보기 위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의 시험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의심을 하고 그런 걱정과 그런 고민이 들 때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그거 할 시간에 또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경에 금지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인가? 이것만 구별하세요. 네. 그거 아니고서 뭐든지 다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내가 구하는 게 성경에 금지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계속 기도했을 때 어쩔 때는 너무 오랫동안 안 돼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기도했는데 분명히 갑자기 고꾸라지면서 문제가 완전히 안 풀리면서 그러면 이거는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 때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네. 무엇이든지 된다고. 그럼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만약에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안 주시거나 막으시거나 하실 때는 우리가 결국엔 알게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다. 그때 안 된 거는 이것 때문에 하신 거네요. 결국엔 그때 응답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을 결국에 나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걱정할 시간에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이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거는 믿음이구나, 정말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나는 대단한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흔들려, 그러면서 이 흔들린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의심하지 말고 그럴 생각할 또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만 의심이 들어,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 네. 왜냐하면 대단한 믿음,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네. 성경에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역사하셨고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도 역사하셨고 겨자씨만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처럼 정말 흔들림 없고 단단하고 완벽한 믿음을 내가 가져야겠다가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가 좌절이 있을 때도 다시 기도하는 거, 거절이 있을 때도 다시 기도하는 거, 그리고 현실에서 보이지 않을 때도 다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무언가 문제 생길 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 우리 이거 해야겠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요청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믿음? 모르겠어 그거. 그냥 다만 우리 소망, 우리 그 희망 될 거라는 믿음, 그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그 송구름교회 우리 김호진 성도님 계시죠? 제가 김호진 성도님한테 참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믿음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믿음처럼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다시 해보는 믿음, 끝까지 해보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거를 하는 거예요. 흔들려도 다시 기도하고 의심이 돼도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호준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요즘 사람들 참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왜 요즘 사람들,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할 때 그냥 뭐 며칠 기도해보고 포기하고 몇 주 기도해보고 포기하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이 속이 뻥 뚫리는지 몰라요. 네. 제가 호진 성도님 양육한 지가 벌써 거의 1년 거의 2년이 다 돼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매주 가서 낳는다는 기도를 합니다. 매주 가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인가요? 그거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 나는 목사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목사가 직업적인 의미로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아니잖아. 나는 그냥 전하는 사람이야. 그럼 당사자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어떨까? 이 희망 고문 아닐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우리 끝까지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나을 건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참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때 오히려 호진 성도님은 이거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 그런 거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다시 기도할 거고 또 기도할 거고, 그렇게 해서 2년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분 앞에서 누가 오래 했는데 안 됐는데 누가 그분 앞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속 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부디 좌절하지 말자고요. 어떤 분은 진짜 오늘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안 된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몇 달을 이 한순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된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안 된 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답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냥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라고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겠다. 그랬더니 그 가나안 수로보니 여인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 부스러기만 있을지라도 내 딸은 나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적용하는 걸 지금 자꾸 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흐름도 아니고 그냥 무슨 물결도 아니고 이것이 그냥 당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습관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이상한 거, 그런 게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적용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적용하고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다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계속 이 적용과 기도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자꾸 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좌절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도대체 들어주시냐,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다시 기도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좌절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과 희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경험들이 모여 서로가 간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